또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참 기가 막힌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매우 비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이겠죠. 이제는 사실 우리가 뭐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보다는 그저 옛날처럼 서로 만나서 밥 먹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거리낌 없이 운동 경기 같은 거 있으면 가서 관람도 하고 뭐 막 그런 평상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를 또 그리워하고 있고요. 사실 사람들은 어려서는 되게 비범한 삶을 꿈꿉니다.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삶을 꿈꾸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세상을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 뭐 소망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소망으로 바뀐다고들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평범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나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뭘까라는 것에서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평범한 삶이라는 게 유명하지 않은 삶이라기보다는요, 쫓겨날 염려가 없는 삶이 평범한 삶인 것 같아요. 쫓겨날 염려가 없는 삶.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 잘못하면 쫓겨날 위험이 있어, 이러면 평범하지 못한 거죠. 아니면 내 건강이 무너져서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어, 내 생명이 내 몸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을 그런 염려 없이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삶, 이게 평범한 삶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하는 거고요. 건강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열심히 고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서는 학교 공부하면서 스카이캐슬 찍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는 미생처럼 죽기 살기로 직장 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신과 함께처럼 7개의 지옥을 통과하면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 어디 고단해서 살겠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항상 뭔가에 쫓기거나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까지 그런 심판을 이렇게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신과 함께 나오는 7개의 심판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은 어린애 장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을 넘어가는 것이, 영화에서는 자신이 했던 의로움, 또 숨겨져 있던 의로움들이 드러나서 그걸로 이제 이기고 넘어가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패스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것도 면케하시는 하나님이 미생이든 스카이캐슬이든 거기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라서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요즘에 어려운 때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것보다 사실 더 걱정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이 없어질까 봐 목회자로서는 제일 걱정이죠.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음성을 잊어버릴까 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란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따라가면서 보고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몇 주째 같이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 사람의 삶의 굴곡을 함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결정을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결정을 하면 이런 축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시청각으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지난주까지 보아왔던 이번 주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윗의 삶이라고 한다면 진짜 소망이 없는 삶이죠.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 왕까지 찾아갔다고 그래요. 모압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블레셋에서 이러고 동굴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나와가지고 블레셋 동굴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 모시고 모압 왕까지 찾아갑니다. 왜 모압 왕을 찾아갔냐면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다윗하고 요만큼의 연관이 있어요. 그 모압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자일걸요. 여자 누굴까요? 우리가 룻기라고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이죠. 그 예루살렘에 살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사 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서 모압에서 살다가 남자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고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지만 그 룻이 나중에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이제 자손들, 그 바로 밑에가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룻이 할머니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약간의 혈연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윗이 이제 모압을 찾아가서 은신처를 구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은 놉 땅에서 제사장 80명을 다윗을 보호해 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학살을 하게 돼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단 말입니다.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눈치를 딱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그러면 진짜 힘들죠. 사람이 그 선한 삶을 살거나 어떤 바른 삶을 살거나 신앙적으로 올곧은 삶을 살거나 뭔가 좀 뜻을 품고 살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이 힘들면 포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자기가 뜻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나 아니면은 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될까? 사실 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막 이렇게 막 가사노동에 이렇게 얽매여 갖고 있으면서 어느 땐가는 막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막 집 나가고 이럴 때가 있어요.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언제냐면 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힘이 든 거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딜 수 있죠.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나가서 힘드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건 뭐 가족을 위해서 나 힘드는 거, 내 모욕당하는 거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그 줄을 놔버리는, 포기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라고 느낄 때.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응? 이 집에는 청소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고, 응? 설거지하는 사람 나 혼자라고.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이 집안을 위해서 돈 벌고 있다. 나 혼자 애쓰고 있고 식구들은 다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 때 사실 잡았던 것들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실제적인 도움은 못 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힘들어도. 그런데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곳마다 미쳤다라고 그러고 꺼려하고 여기서 눈에 보이지 말고 없어지라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하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제 주보에도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마는 그 시편 142편, 시편이 3분의 1이 다윗의 시로 채워져 있잖아요. 시편 142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부제가 뭐냐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교훈시, 그가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요거는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혼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고 이젠 주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살펴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막 이렇게 절절하게 굴에서 이제 혼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제 포기할 만한, 나 혼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덫을 놓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시에 보면 뭡니까? 나는 혼자입니다.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능성도 모두 사라지고 또 미래의 전망도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더구나 더 속상하고 힘든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도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좀 기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정말 무서워서 세상 못 살겠다고 할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42편 읽으면서 느꼈지만 다윗은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다윗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그 깊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갖고 있다가 천국 들어갈 때 보여주는 티켓 정도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천국 들어갈 때 한번 보여주고 들어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를 얽어맨 밧줄이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칼로는 이걸 잘라낼 수가 있는 거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더라도 믿음은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하늘의 도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올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권력도, 물질도, 병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내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날에 손잡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칼날을 견고히 붙잡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단순히 죽도록 고생하고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여기 믿음이요 그러고 들어갈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병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평범하게 표현을 했지만 동굴 안에서 혼자 있었죠. 요즘처럼 뭐 유튜브를 하겠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페이스북을 하겠어요? 인스타그램을 하겠어요? 그냥 동굴 안에 혼자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고 나 여기 있다라고 광고할 수도 없어요. 도망다니는 처지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1절 말씀 보면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윗이 동굴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아니, 가족이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제가 참 다윗도 다윗이지만 그 아버지도 참 대단하다고 제가 말씀 중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초지일관 아들을 우습게 봤어요. 맞아. 막내가 하나 있었죠.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뭐해? 가서 양 다시 쳐. 이랬던 아버지고요. 전쟁터에 다른 형들 다 놔두고 막내를 또 그렇게 심부름 보냈고요. 그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은 어땠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골리앗 때려잡을 때 그 내용 봤잖아요. 다윗이 형들 만나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을 때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분개하는 것을 보고, 동생아, 너의 마음은 이해한다만 네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다. 형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사람들 앞에서 망신 모욕을 줬어요. 너 양치는 놈이 네가 치던 양은 어디다 두고 전쟁터에 와서 헛소리냐?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던 형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윗한테 왔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궁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축축한 동굴 속에 있는데 다윗하고 살겠다고 왔어요. 물론 사울이 그 가족들도 죽일 수 있으니까,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피했겠죠. 도피를 했으면, 목숨이 위험해서 도피를 했으면 다윗하고 멀리 떨어져서 딴 데로 가야죠. 왜 다윗이 살고 있는 동굴로 옵니까? 가족들이 돈이 없어서 동굴로 옵니까? 가족들도 8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그 목양을 할 정도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재산 정리해서 아니면 양떼 끌고 다른 지역으로 다윗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순리죠. 살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아버지를 포함한 형제들이 모두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윗이 살고 숨었다는 동굴로 왔어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가족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주시고,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이렇게 시원찮게 여겼던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도 동굴 속에 혼자 숨어 있는 자기에게로 가족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자기 마음을 알아줘도 엄마나 아빠는 미친 듯이 힘을 내는데 그 온 가족이 제일 어려운 곳에 있는 외로운 다윗을 향해서 나올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적이 별겁니까? 이런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가족들이 왔고요. 또 하나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가족들만 온 게 아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런 환난당한 자, 뭐 억울한 사람, 뭐 빚진 자, 사기꾼이 빚지고 빚 안 갚으려고 도망온 게 아니라 당시의 사회 구조가 너무 억울한 빚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도 고리대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너무 커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뭐 신용불량이나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팔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곡식 같은 거 조금 빌려주고 나중에 땅이나 집을 통째로 먹어버리고, 안 되면은 자기 부인도 뺏기고 자기 딸들 아들 다 뺏겨서 노예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요? 400명이 되었더라. 동굴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동굴이 얼마나 크면 400명이 들어가요? 물론 사람들이 다 동굴 안에만 들어와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근처에도 있고 뭐 이렇게 모여 다윗을 따르는 자, 그를 우두머리라고 인정한 자가 400명이 그에게 몰려왔다. 언제요? 그가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SNS에 광고 뿌린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파산하고 완전히 도망자가 돼가지고서 잡히면 죽는 살기등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목숨 걸고 따르는 자 400명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 다윗이 피신했던 동굴이 진짜 오갈 데 없는 자연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험한 동굴이 아니라 훈련소가 돼버렸어요. 차기의 나라를, 거기에서 내각이 다 구성이 되잖아요. 다윗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훈련받고 세움받고 그런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해서 쉽게 말하는 개국공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장군들이 거기서 다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훈련받는 훈련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의 가장 밑바닥이, 내 삶의 가장 낮은 자리도 하나님께서는 왕의 훈련장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면서 보는 것 중에서 진짜 놀랄만한 장면입니다. 사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더 저의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동굴 속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가장 속내를 이렇게 알아주기 어려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서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이렇게 솟아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일매일 올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사실 그러고 싶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될 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는 살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러니까 네가 실패하는 이유는 잘 못 믿었기 때문이거나 안 믿었기 때문이거나 믿어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100%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하시고 또 조화로운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너만 이기고, 예수 믿으면 네 자식만 잘 되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만 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올라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깊고 어두운 동굴이 예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모순되어져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고생했대요? 요셉은 왜 그렇게 고생했대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니까 뭐 고생할 수도 있지, 그 정도 결과면. 당시 이 사람들은 내일 일은 난 몰랐다고요. 내일이 뭐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으로 미친 듯이 굴러떨어지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일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날마다 올라가는 삶이만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절망의 동굴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것을 못하면 차선의 것을 선택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밑에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포기는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굴에 갇힌 정도의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말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조차 불가능한 어려움이에요. 창피해 갖고 말을 못하는 거야. 또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해.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말로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말도 못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동굴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너무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지만 나의 고통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을 들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동굴 속에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환난을 당했건 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건 그래서 지금 얼마나 기구한 삶 가운데 놓여있던 난 널 포기할 마음이 없는데 너는 왜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위로와 격려를 찾으시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훈련받고 도전도 받지만 승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네가 힘들 땐 내가 도와주고 또 내가 힘들면 네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둘람굴에서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죠. 뭘로? 믿음으로. 사람 좋은 관계가 아닌 믿음으로 버팀목이 돼.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월이 이래서 그 유튜브 교회를 하겠다고 하시는 목회자들이 좀 있는가 봐요. 뭐 얼마나 어려우시면 또 그러겠습니까마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되지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에클레시아 교제하는 공동체이거든요.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공동의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는 이 땅에 지상교회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모두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게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래서 필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일할 수는 없어요.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이나 건강이나 가정 형편 때문에 마음껏 예배를 하거나 봉사하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또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벅찬 삶을 사시는 분들도 믿음 가지셨는데도 그런 분이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 봉사 많이 못했으니까, 출석 많이 못했으니까, 나는 뭐 헌금도 많이 못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보다 더 어려운 삶에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께서 동굴이 하나님의 군사들의 훈련장이요 왕의 훈련소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만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실 마음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좀 못 나와도 좀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어떤 루틴과는 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 많은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단호하게 나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 믿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동굴에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믿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안 믿는 사람은 땅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으로 라고 말하는 그런 위장된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도 그렇게 있죠. 우리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할렐루야,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윗이 동굴에 있던 왕궁에 있던 그의 삶은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기 시작하네.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훈련장으로 변화되는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